예, 제가 한 주간 좀 이렇게 걷고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만 계속 좀 들었습니다. 이 세상 노래는 몇 번 들으면 지금 트로트 이런 게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지만 결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곳만 바라보기만 하면 험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거친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 의가 다시금 풍성해져서 능히 이 불의한 세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즘 메시지에 유 목사님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우리가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알듯하면서도 메시지에 적용하려면 좀 뭔가 좀 힘이 들다고 아마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편집은 뭔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서 이거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하고 정리해서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설계하고 새 판을 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서울시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새롭게 판을 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있다가 사라지는 거는 진정한 내 것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내 주머니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것이라고 한 것은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이 구원에 관한 이 행복자, 또 서밋에 관한 이 축복자 계속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구원에 관한 최고의 행복자의 모세의 마지막 말씀이면서도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칼과 방패를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밟아라. 이 서밋의 축복, 이것을 한 달 동안 우리가 누렸는데 이 구원과 서밋의 응답을 진정 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창고에 만약에 먼지 속에 쌓여둔다면 그것처럼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없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를 털고 내게 이런 소중한 것이 있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정말로 잘 정리해서 내 믿음 생활에 새롭게 적용하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서밋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의 절대 사명이 있다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237 복음화 이런 말씀하기 이전에 교회 부흥 이전에 내게 맡겨주신 성도를 단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컸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게 물론 나중에 상급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내게 맡겨진 자들 중에서 나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자 중에서 만약에 진정 구원의 이 언약 속에 있지 못하고 끝내 만약에 지옥불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뭐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믿음이 완전히 바닥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그래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저희 그 집안에 봐도요. 저희 형님 때문에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죠.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 또 어머니도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군수가 있으면서 그냥 예전 군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리저리 돈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흥청망청 그냥 거기서 타락하더니만 결국 언약을 놓치고
지금까지도 미끄러진 상태에서 회복 못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나 죽기 전에 나는 회개할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과연 저희 형님이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살다가 지옥 갈런지 천국 갈런지 어떨 때 제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식구들 친척들 놓고 볼 때 구원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예인이가 있지만 저는 정말 예인이 지금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이 뭔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과연 정말 이 제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믿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참 그렇다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두렵고 떨리기조차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아무리 대성공하고 할지라도 제 사랑하는 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믿음이 이게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얼마나 그 참 불쌍하고 그 정말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경험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전에 한번 윤보라 집사가 아이들 생일 때문에 주일날 이제 다른 데 좀 갔다가 아침 일찍 오면 안 되겠냐 그랬길래 제가 무조건 주일날은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 순종하고 그 여행을 캔슬해 버렸어요. 왜냐? 윤보라 집사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예전에 철원에 왔을 때 계속 예배 통해서 말씀 붙잡고 하다가 하나님 치유해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게 회복된 상태에서 어느 한순간 예배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결혼식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때로 이후로부터 이게 점점 이게 놓치고 나서 얼마만큼 또 예전의 고통이 다시 또 밀려오게 되었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회복해 주셔가지고 치유되었는데. 근데 이런 어떤 그 인턴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예배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이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여행을 캔슬하고 또 예배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또 유보라 집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날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강단입니다. 유 목사님 얼마 전에 말씀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미국 가기만 하면 둘러봐서 구경했던 수정교회 있어요. 결국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얼마나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전 세계적인 모델 교회였어요. 근데 이 강단이 죽어버리니까 완전히 교회 다 이상해져 버리고, 성가대장이 자살해버리고, 결국 이 천주교에 팔려버리고,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 얼마 전에 이번 토요일 날도 말씀할 때 자기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적어가면서 계속 묵상한다. 여러분들 이 강단이 제가 짧은 시간 하지만요. 이게 지금 저의 작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락방에서 제게 뭐가 남아있느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의 저의 메시지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복음 메시지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걸 잃었을지라도 그게 성립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결국 말씀 붙잡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놓쳤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도록 미끄러지도록 별의별 속삭임을 가지고 다 공격합니다. 대부분 그게 뭐냐? 교인 간의 갈등, 목사의 갈등,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게 옳고 나쁘고 또 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다 미끄러져. 근데 웃긴 거 뭐냐?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끔찍하게도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마라톤 대학 축제 해봤는데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 버리니까 다음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별의별 속삭임에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윤보라 집사한테 그랬어요. 다른 거 말고 새벽 기도 말씀 가지고 3번 들어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확실한 시스템은요, 결국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시스템, 아무리 훌륭한 조직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신천지가 얼마나 조직이 완벽합니까? 그 조직, 그 입 안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죽이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조직이 좋아서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결국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결국 거의 90%가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성경 말씀 제가 다른 말씀 적지 않고 쭉 적어놓은 그걸 계속 묵상하고,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 중에서 나 다락방 해달라 그러면 저는 갑니다. 근데 좀 말 안 하면 안 가요. 하다 보니 우리 김영재 좀 와서 좀 같이 말씀 나누자 해가지고 때 어제 또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억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는. 그 말씀은 사실 내가 사모하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내가 말씀으로 붙잡는데, 결국 내가 이 말씀 없이 내가 다른 걸 통해서 힘을 얻는다? 상담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제가 윤보라 집사한테 포럼주의, 왜 포럼? 다른 사람하고 포럼. 다른 사람하고 포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강단 포럼입니다. 강단 포럼. 강단에 있는 말씀,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답을 얻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우리가 답을 얻고. 주님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배반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 말씀 붙잡는 것. 여러분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겨우 구원받는다. 솔로몬이 말년에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몰라요. 최고 성전, 지구상의 최고 성전 작품을 남겼어요. 최고 부하기를 누린 성공자였습니다. 가장 인간 중에 지혜로웠던 자였어요. 근데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완전히 자식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제가 항상 그 기억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 목사님 딸이 지은 시인데 내가 만일 하는 그런 시예요. 이 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한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주거나 또 아주 힘겨워하는 한 마리 새를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 해봐요. 예인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목회 완전히 실패했어도 예인이 한 영혼을 천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정말 이 생명, 영혼, 구원을 놓고 사실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명의 이 소중함, 내 자녀 한 명의 이 소중함.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지 않는 모든 성도 놓고 늘 기도합니다. 이중영 성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왜?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만약에 정말 어떤 경우라도 다시금 복음을 어느 계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만약에 지옥불에 간다고 해봐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옥을 예상하려면요, 화장터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타오르는 불. 그게 영원한, 그 불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뜨고 맹렬한 불 속에서 영원히 타오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지옥을 생각해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십자가 고통은요, 한마디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서 최악의 형틀이 뭐냐?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데, 양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상태에서 호흡을 하려면요,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온 힘을 다해서 이 가슴을 끌어올려야지만 호흡이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 고통이 말도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죽은 사인이 뭐냐? 폐혈증. 너무 고통스러워서 폐에 물이 차서 돌아가셨다. 이런 어떤 그 유학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십자가 6시간의 고통이 예수님만이 당한 게 아닙니다.
오늘 너무나 끔찍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십자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거는 회개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의라고 하는 거는요, 불의는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의를 갈라서 의를 존중하는 게 그게 참 의입니다. 의와 불의를 완전히 갈라놓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아무튼 우리 눈에 밟히는 모든 인생들 전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 우리가 늘 쳐다보는 모든 인생들 이 십자가 피 언약 밖에 있는 인생들은요 완전히 정말 끔찍한 인생들입니다. 요새는 이 말씀이 제가 완전히 정말 사실적으로 각인되어져 가지고 연예인 봐도 완전히 저주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 겉은 화려하고 성공하고 그러나 그 안에 이 온통 불이 많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완전히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들. 얼마나 정말 두려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바라볼 때마다 전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 전주에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뭐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맨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김정은도 얼마나 불쌍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죄도 어마어마한데 행한 대로 갚아질 것이다. 그 얼마나 그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음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저렇게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반역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죄 7번의 70번까지도 계속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이 언약 밖에 있는 인생은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옥불을 왜 그렇게 천년 만년 또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무서운 분이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제가 노회장 하면서 이제 많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노회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사람의 인턴십이 참 중요한데 노회장 하면 이 노회 내 목사님들 이렇게 성향을 다 봐요. 노회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참으로 반석교 황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제일 친합니다. 저희 뭐 형님처럼 늘 해요. 근데 제가 노회장 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항상 개인적으로 전화하든 말하든 그냥 항상 노회장님 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 안 그래요. 어떤 이런 질서도 요새 젊은 사람들 뭐 권위 이런 거 인정도 안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이 노회장 별거 아닌데 어떨 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노회 대표는 노회장인데 노회장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들 봤을 때 그게 좋게 보이느냐? 그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하물며 한낱 아무것도 아닌 노회장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과연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어떤 잘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언약, 그 한 가지 언약이 이따 말씀 나눌 하나님의 십자가 의입니다. 그 하나만 보고 인정하기도 하고 그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모든 자들을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걸 한탄하시면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지 이 노아 때문에 노아 8 식구만 빼놓고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 빼놓고 완전히 쓸어버리셔요.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무시한다. 십자가 언약의 피를 무시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위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는요, 어느 날 잘 되다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배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 성도님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이 불신자들,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정말 대적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원했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려 했을 때 강도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아무리 이상한 잘못해도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살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작정하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겁겠느냐. 지옥 간 사람들 지금 모든 형벌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하면 그 사람이 도둑질해서 죄를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무시한 결과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피를 부정한 자가 받을 형벌은 좀 끔찍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제대로 못하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이렇다 행위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피 때문에 오늘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어쩌면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천주교 지금까지도 성찬식을 늘 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진노는 결국 부활과 유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이 피를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 피를 부정하느냐, 결국 우리가 살고 죽고 영생하고 영벌에 이르게 되고 진노 당하느냐 축복받느냐, 이게 사실 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한 번만 필요합니까? 성찬식 할 때 그때만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피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이 피에 대한 생각과 이 깊은 묵상,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인데 다 놓치고 살아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사건, 갈등, 그곳에 다 24시간 다 뺏겨요. 24시간은커녕 24시간 중에서 23시간 어쩌면 59번 빼앗겼다 할지라도 1분만이라도 이걸 회복한다면 생각을 할 수 없이 지나치고 만다는 얘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 피 때문에 살았구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갈보리산 그 십자가 제가 계속 찬송 들으면서 걷고 하다 보니까 질리지가 않아요. 결국 내가 십자가 사랑해야 될 일이 내가 최고해야 할 일이구나. 사랑은요 결국 관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김영재가 지금 연애에 빠졌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뭐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어쨌든 계속 관심, 계속 생각하고 계속 전화하고 사실 그게 피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과연 피를 하기는 하는 걸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내 이 피 때문에 살았구나. 참 고맙구나.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지금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 피 때문에 나는 결국 피의 사람이구나. 십자가 사람이구나. 사실 그걸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진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의인데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드디어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희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제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의, 불의를 저질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를 넌지시 하나님이 던져줬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구나. 근데 이 언약 붙잡고 거의 3,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의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거기에는 요셉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13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빛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여제 우선은 누구냐?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아들이 잉태될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회복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이 부정한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아무나 갑니까? 서울대 들어갈 만한 실력 갖춰야지만 들어가듯이 하나님 아무나 만나고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합니까? 우리 임마누엘 늘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임마누엘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완벽한 의가 갖춰져야지만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드디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의가 어디에서 또 성취되어졌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의가 4000년 전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점점 구체화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 십계명 해라, 뭐 안식일 지켜라,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 다 성취하셨느냐? 우리 죄인이 하나님 말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완전 완성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희미하게 나타난 게 점점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완전 다 드러나신 거죠. 십자가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의입니다. 절대 의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의, 하나님 아들의 피에 죽으심의 의가 없으면요, 이 땅에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얄팍한 부정한 의 가지고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끌려 죽자마자 지옥 응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의. 정말 이 십자가 의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의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방법은 이 십자가 의로 충만해지면 이 불의한 세력들이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십자가 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의가 부족하니까, 그 의를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악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정말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죠. 오히려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착한 일 하는 게 훨씬 더 좋게 보이고, 교회 갔더니 맨날 사람들,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가면 그래서 기분 나쁘고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주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 죄인은 뭐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니 누가 그러면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결국 영원히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영원히 영벌에 처하기도 하는,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무섭고도 떨리는, 정말 이거는 구원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의 천국 보좌에 어떻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날마다 피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피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싹 그냥 다 씻어낼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최고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북한 아니라 아무리 북한보다 더 심한 죄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능히 씻어내고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막연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피의 이 능력, 이 의를 믿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그런 확신이 들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너 혼자 부르짖어도 내가 성읍을 치료하겠다. 그 믿음이 저에게 계속 들어와요. 하나님, 정말 저 혼자 기도해도, 왜냐?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할지라도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의가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그 의로 말미암아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빠져나오게 되는. 여러분들 가족, 가문, 자녀들 놓고 이 피 언약 붙잡고 날마다 피 바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언제는 돌아오겠지. 언제까지 정말 돌아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정말 우리가 계속 재상되어서 이들의 죄악을 씻어내고 배후의 흑암 꺾어버리고 속히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맨 마지막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시록 5장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국에서 늘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동일하게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상에 간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큰 음성으로 정말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피 때문에 살아난 거.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도 보호자 영이 임하시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피의 언약 붙잡고 매일 제사 지내고 기뻐 감사할 때 그때 진정 그 사람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아니고서는 절대로 흑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롭게 재편집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실제 믿음. 며칠 전에도 우리 정무사님 그런 말씀했는데 정무사님 사실 정말 얼마나 말씀 들어보면 정말 우리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이 힘든 그 여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요즘 여자들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아마 뭐 남편 구원이고 간에 전부 다 정말 다 이상해질 거다고. 다 남편 다 버릴 거라고. 예전에는 사실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술만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갔다고 두드려 패고,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그 조금만 어려움 와도 그냥 이 언약 붙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무사님의 그 믿음, 그게 사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믿음 언약 안에 들어와서 또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게 결국 한 사람의 미랄, 정말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있겠느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 사랑 받았으면요 다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 땅에 다 지나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한 것,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여러분들 구원 말고 영원히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이 믿음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 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참 세상이시다. 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이시고 이 땅에 성령 권능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신 참 왕이십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편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나는 거룩하게 된 거룩한 씨 렘넌트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렘넌트다. 여러분들 렘넌트는 거룩한 씨입니다. 저는 늘 거룩한 남은 자 군대 25만 명 군대를 통해서 한반도를 복음하게 하옵소서. 늘 그것을 재편집해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구나. 내 안에 거룩한 피가 있구나. 내가 정말 어디에 서야 되겠느냐.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단어 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던 단어가 뭐냐면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명작이란 얘기예요. 아주 명품, 명작이란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작이란 얘기예요. 명작. 백화점 가면은 제일 비싼 시계는요, 따로 관을 차려놓고 따로 이렇게 그 시계를 지내려 놓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하는 그 시계 파는 데는요, 따로 관을 차지해놔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구려 시계는요, 길거리 아무나 막 이렇게 길거리 놓고 팔아요. 우리를 명품으로, 명작으로, 마스터피스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싸구려 옷이 아닙니다. 명품이 최고 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듯이 이 명품, 나를 정말 명작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 가진 이 너무나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그냥 그 시장에서 아무 때나 나뒹굴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흰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제가 예인이에게 이렇게 어떨 때 옷을 가지고 옷이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인에게 질문합니다. 이 옷 누가 사줬지? 누가 사줬지? 그러면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럼 아빠가 땡큐 해라. 그러면 땡큐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자꾸 물어봐요. 옷을 볼 때마다 옷이 좋을 때는 야, 이 옷 누가 사줬지? 내가 보기에도 옷이 좋거든. 누가 사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흰 옷처럼 아름다운 옷이 없습니다. 이 흰 옷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은 이 흰 옷, 이 두루마기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빛나는 옷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흰 옷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든 연약하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냐 하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 옷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존귀하다고 한국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이 옷 누가 입혀줬냐?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 그럴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인정하고 매일매일 같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작으로 명품으로 삼아주신 귀한 성도들의 있어야 할 또 생각이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 왕이었지만 오만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나를 최고 값주고 사신 최고의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재편집, 재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귀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참으로 행복을 24시 누려야 할 자이고 또 모든 대적들을 237, 5천 종족 모든 족속들을 가서 흑암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살려야 될 그런 최고의 서밋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에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내가 받을 것 이룰 것 다 이룬 것이고 가장 부유한 자가 이미 되었고 이제는 내가 누구냐? 최고의 하나님의 명작이 되었고 모든 세상 온 현장을 다 살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되어진 나를 다시금 인정하고 오늘 그럴 때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로마 모든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재편집 설계 새롭게 디자인하며 나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가문의 이 지역에 한반도에 또 장애 10억 현장에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보호자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정말 이 한 주간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성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절대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부정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하였음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성령이 마셔서 흑암 권세 해방시켜 주심으로 완전히 이 세상 임금에게서 해방받았음을 오늘 그를 통해서 완전히 모두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믿음대로 날마다 사단을 이기고 믿음대로 날마다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의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모든 현장 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